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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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5절. 차라리 졌더라면 어땠을까. 15절 한번 보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느 숲속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개구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을 아주 부러워했습니다. 답답한 연못에 갇혀있지 않고 창공을 헐헐 날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옵니다. 마음씨 좋은 새에게 하늘을 날도록 도와달라고 했고 허락을 받았어요. 새가 나뭇가지 한쪽 끝을 물고 반대편 끝을 개구리가 단단히 물고 새가 날아오르자 개구리도 따라서 하늘로 솟구칠 수 있게 되죠. 그것을 본 연못 속의 다른 개구리들은 너무나 부러워서 소리 높여 울었어요. 야, 굉장하다, 굉장해. 누가 그렇게 수준 높고 멋있는 생각을 했니? 하늘을 날던 개구리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했지, 내가. 그 순간 자랑하느라 입을 열었던 개구리는 여지없이 밑으로 추락하여서 최후를 마치고 말았어요. 이솝 우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나는 데는 성공했는데 성공대 우쭐한 마음이 문제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을 열어가지고 이게 문제였어요. 차라리 하늘을 날지 못했다라면 죽지는 않았을 건데, 성공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 성공했기 때문에 더 불행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왕이죠. 10장 1절부터 보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한온이 왕이 됩니다. 다윗은 조문사절단을 보내죠. 그러나 새로 왕이 된 한온은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다윗이 기회를 노려서 암몬을 정복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문제였죠. 결국 한온은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모욕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되고, 암몬 왕 한온은 자기 힘으로 다윗의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아람의 원조를 또한 요청하죠.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매우 강력한 나라였어요. 처음 부딪힌 일전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러자 자존심이 상한 아람은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대군을 편성합니다. 하여간 나라의 운명이 담긴 전쟁이 벌어지죠. 이 중요한 전쟁에 다윗은 직접 출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승을 거둡니다. 10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군사정관 소박을 침해 거기서 죽입니다.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였다. 아람은 하다데셀은 암몬을 돕다가 자기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군대를 철수하게 되죠. 여기까지가 10장의 내용이에요. 그 후 전쟁은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은 전쟁으로 축소가 됩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직접 나가질 않아요. 아람 군대도 없는 암몬 정도면 자신이 직접 가지 않아도 충분하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는 평안히 궁궐에 머물러가지고 11장의 시작 부분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래서 보니까 2절부터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고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아니니까. 이런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늦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옥성을 거닐다가 그만 목욕하는 여인을 오게 되죠. 오히려 11장은 다윗의 일생일대 가장 처절한 패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쟁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 신하들이 암몬과 싸우기 위해 나간 후 그는 혼자 궁궐을 거닐다 목욕하는 아름다운 밧세바를 보게 되고, 또한 그는 밧세바를 궁궐로 불러서 동침을 하게 되죠. 또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거의 강제적으로 전쟁의 맨 앞자리에 나가게 해가지고
죽게 음모를 꾸며서 죽습니다. 원래 우리아는 다윗의 충실한 신하였는데 바세바에게 눈이 어두운 다윗은 분별력과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죠. 우리아가 죽은 후 바세바는 자기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만난즉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극찬을 했었는데 한 아름다운 그 신앙인 다윗이 무너지는 순간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다윗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한순간에 저지르게 되죠. 간음자가 되고 살인자가 됐어요. 다윗의 생애 전체를 통해 가장 비참한 순간이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차례에 임합니다. 우선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죠.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어머니 다른 자녀들이 많이 출생했는데 이 자녀들 사이에 비극이 발생합니다. 암논은 어머니가 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죠. 그래서 다말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압살롬은 암논을 죽여서 또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압살롬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고 아버지와 살던 후궁들을 자기 방으로 끌어들이는 폐륜을 저지르게 되죠. 그 후 내전에서 압살롬도 전사하게 되죠. 다윗은 다시 궁궐로 돌아왔지만 상처뿐인 승리였어요. 그의 가정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이 처음 출발된 시점은 아람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처럼 경건한 신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바세바의 남편까지 죽이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승리가 가져다준 교만의 여유 때문이었다라는 것. 전쟁에서의 승리로 긴장이 풀렸어요.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비극의 드라마 속으로 접어든 거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폐만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슬픔만이 인생의 문제인 것만은 아니다. 기쁨도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승리와 성공도 고통의 씨앗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승리가 패배보다 더 큰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성공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실패하는지 모르죠. 신앙도 마찬가지. 은혜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항상 내가 크고자 할 때, 잘할 때 더 중요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 어느 목사님이 부흥 사경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고 그래요. 며칠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부흥의 주제는 기도였다고 하죠. 강사 목사님이 새벽 기도에 꼭 참석하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우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리라고 결심도 하죠. 이제 드디어 모든 집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그동안 부흥에 참석하신다고 얼마나들 공부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이번 주일까지는 며칠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쉬자고 했으니 그죠? 아이러니죠? 부흥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 더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성공한 다음에 더 많이 엎드려야 한다는 것. 승리한 다음에 더 엎드려야 하고 성공한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 토마스 칼라일은 말합니다. 역경은 인간으로 견디는 게 힘든 적이지만 우리 주변에 역경을 견디는 사람은 수백 명쯤 셀 수 있다. 그렇지만 번영을 견뎌낸 사람은 겨우 한 사람에 불과하다 말합니다. 시련의 밤을 잘 이기는 사람이 위대하죠. 그러나 잘되고 번영할 때를 지롭게 감당하는 사람은 더 위대합니다. 만약 다윗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여전히 전쟁터에 있었을 것이고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겠죠. 궁궐에서 연락이 있을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더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궁궐에서 무의도식하지 않았을 것이고 바세바에게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는 깨끗한 사람으로 남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 대신 그에게 더 큰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겠죠. 그렇다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긴 게 좋은 것일까? 꼭이 그렇죠. 이기지 못한 게 좋은 것일까? 이긴 게 좋죠. 하지만 그 뒤 사후 처리를 잘했어야 된다. 성공한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후 더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 세상에 성공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해도 그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하물며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성공이라면 문제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알렉산더 대왕이 어렸을 때 아버지 필립의 권유에 따라 당시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죠. 어느 날 필립은 아들을 불러 무엇을 배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알렉산더는 별로 배운 것이 없다 대답을 하죠. 그저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스승의 뒤를 따라다니고 심부름만 했다는 거예요. 필립은 화가 납니다. 왕자를 심부름꾼으로 쓰다니. 필립은 자기가 직접 아들을 교육시키겠다 생각하고 먼저 전쟁터로 데리고 갑니다. 하루 종일 격렬한 전투가 벌어져요. 저녁이 되어 언덕들 사이에 두고 양측의 군대가 전쟁을 잠시 멈추고 한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보초경의 필립의 막사에 들어와 급히 보고하기를 언덕 너머에 적군들이 피곤해 지쳐 모조리 잠들었습니다. 지금 기습하시면 우리 군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립 역시 곤히 잠에 빠졌기 때문에 일어나질 않았다고 그래요. 아침 옆에서 잠자고 있던 왕자 알렉산더가 깨어납니다. 보초궁에 같은 말로 보고하며 지금 군대를 이끌고 가 당장의 촉을 무찌르자 이렇게 재촉을 하자. 알렉산더는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나는 승리를 도둑질하고 싶지 않아. 내일 낮에 정병당함이 싸워 이길 것이다 했다고 그러죠. 이 말이 떨어지자 잠자는 체하고 있던 필립이 일어나 알렉산더의 등을 두드리면서 내가 교육을 받지 못한 줄 알았더니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았구나. 나는 일국의 왕이지만 너는 세계의 대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얻으려고 너무 애쓰면 안 되겠다. 얻기 전에 얻어도 되는 것인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얻은 다음에 조바심을 또한 하지 말자.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실 때 조심해야 할 것이다. 성공법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관리법이 중요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향하여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복의 깃발을 들어야 함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하여 들 수 있는 깃발은 항복의 깃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계속 이길 수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1992년 9월 9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한국과 대학생이 졸업하는 날 밤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다고 그래요.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과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허락하지 마옵시고 저로 하여금 그러한 성공의 유혹을 물리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노력했던 하워드 켈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산부인과 의사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과정의 소중함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공한 후보다 성공하려고 달려갈 때 더 보람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도 과정을 소중히 여기죠.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하면 매스컴에 집중적으로 매스컴이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화려한 행사가 끝나고 나면 코치 선생님도 집으로 가고 선수도 집으로 돌아가고 집은 적막합니다. 코치 선생님이 없어요. 코치가 함께 있는 시간은 달릴 때라는 것 잊지 맙시다. 우승하기 위해 훈련할 때 코치가 옆에 있다라는 것. 레이스를 펼치는 동안에 코치가 목이 쉬어라 응원을 하며 따라오죠. 코치와 선수가 가장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얻은 후가 아니라 얻기 위하여 달려갈 때다. 우리 인생의 코치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릴 때라는 것. 우리 마음이 간절할 때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부르짖을 때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 그러니 경기가 끝나면 코치에게 기대지 않게 되죠. 느긋해지고 교만해지기가 쉽다. 바울사도는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자신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선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는 여전히 도상에서 달리는 선수가 되기를 원하죠.
바울에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의 문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게 문제였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나는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표현하지 않고 성공을 위하여 달리는 도상의 순례자로 표현합니다. 이런 바울에게 꽂히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달리면서 주님을 체험합니다. 고린도에서 좌절했을 때 나타나 주시죠. 그가 유라굴라 광풍 속에 죽을 고비를 넘길 때 그의 곁에 계십니다. 그의 마음은 한없이 감격하죠. 그래서 그는 성공한 사람의 기쁨보다 성공하기 위하여 애쓰고 달리는 사람의 기쁨이 더 큰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그는 성공함에도 여전히 겸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는 말씀처럼 그 후에 보면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죠. 성공하고 얻고, 그러나 그것을 관리하는 지혜도 아울러 얻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공하는 시점만 바라보지 말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요즘의 생활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 레이스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